코로나19로 교회와 예배가 위축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장애인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네, 코로나19 가운데 장애인들의 현실을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박세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애인들도 코로나 사태 속에서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우선은 기존에도 장애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있지만 장애가 종류별로 다양하지 않습니까? 뭐 시각장애, 청각장애, 발달장애 이렇게 네. 장애가 유형별로 있는데 지금 온라인 예배를 장애 유형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드린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게 사역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 장애인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가정에서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장애인들이 교회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을 돌보는 돌봄센터도 운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가정의 그 부담이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24시간 자녀를 돌봐야 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모들의 목소리도 있었고요. 지적 장애인의 경우에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환경이 변화하게 되면 여기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된다는 거죠. 또 불안감도 표출하게 되고요. 그래서 부모들이 이 불안감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장애인 사역단체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대부분의 이 장애인 사역단체들의 사역이 중단된 상황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4월이 이제 장애인의 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인 관련된 행사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 상황인데 전면 중단되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게 사역자들의 목소리입니다. 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뭐 전면 취소 내지는 잠정 보류된 상태라서 저희도 그래서 사역을 함에 있어서 사역자들이 일주일에 한 번만 전체 모임을 하고 그 외에는 순환 근무로 해서 좀 지역별로 이렇게 우리 단원들을 좀 돌보는 식으로 좀 그 사역의 형태로 좀 바꿔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분명히 힘든 상황이지만 사역을 멈출 수도 없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렇죠. 예, 그동안 이 장애인 사역을 해왔던 교회들은 그럼 어떤 노력을 이어오고 있는지도 소개해 주시죠. 네, 사역자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가 장애인들이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보통 가족 구성원 중에 장애인이 있으면 예배를 드릴 때 장애인들은 따로 드리고 또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죠. 예.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를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가정 안에서 구성원들이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예. 사역자들도 이 상황들을 인식하고 장애인 가정들을 직접 방문을 하면서 사역을 이어나가고 있었는데요. 사역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섬김 키트를 만들어서 장애인들의 그 필수품이나 아니면 생필품들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공개하고 또 문간 신방도 하고 이러면서 이 코로나19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외지지 않도록 돌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의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네, 2019년 말 기준으로 등록 장애인이 총 261만 8천 명인데요. 전체 인구 대비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인데 네. 그러면 이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여전히 아쉬운 관심도를 보여주고 있다고요. 사회의 전반적인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5월이 가정의 달이고 또 5월 5일이 어린이날이라는 거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네. 반대로 4월이 장애인의 달이고 네.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도 아직 많이 있거든요. 예.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이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지 않나 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예. 교계도 장애인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네, 교회로 눈을 돌려보면 또 일부 교단들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사역을 이어나가려는 노력들도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일부 교단 같은 경우에 4월 셋째 주일을 장애인 주일로 지정을 하고 또 장애인 관련 위원회를 만들어서 관련 사역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해당 교단들이 수가 적고요. 예. 또 그 교단의 교인들도 장애인 주일이 있는지 또 장애인 관련된 날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예. 때문에 이제 뜻이 있는 교회들 위주로 장애인 사역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 크리스천이라면 장애에 대해서 성경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사역자들이 이제 장애인에 대해 인식을 할 때 성경에서 그 장애인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예.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이 소경을 보고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이 소경이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소경이 소경된 것이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우리가 장애를 바라볼 때에 어떤 구제의 대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런 장애 자체를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예, 네. 예. 그런데 또 현실적으로 장애인 사역을 특수 사역으로 보기도 하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애인들은 아예 따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장애인 사역 자체에 대해서 특수 사역이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선을 긋는 행위다라고 장애인 사역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근본적으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예. 학교 같은 경우도 보면 일반 학교와 특수 학교의 학생들이 서로 교류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예. 사역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가장 좋은 예배 형식은 학령기 예배입니다. 저도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보면 그냥 한 예배가 어린아이부터 성인까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학령기별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정말 될 수만 있다면 그런 학령기들을 예배를 드리는데 일반 학생과 같이 드릴 수 있는 통합 예배가 가장 지향점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목표가 아닐까.